참 예수님, 네, 오늘 마르코복음 5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까지 마르코복음 이제 해오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뭐 잠깐 또 우리 뒤돌아보면 첫 번째 시간에 뭐 했냐면, 뭐 대부분은 마르코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는 다 알잖아요. 근데 공관복음을 하는 이유는 각자가 예수님이라는 그 분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공관복음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마르코는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믿었고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르코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된 그것을 조금 본받자, 마르코도 그러기 위해서 쓴 거고요. 그래서 마르코는 약간 점진적인 어떤 신앙의 증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소경이 이제 2번에 걸쳐서 눈을 띄워준 게 마르코복음만의 정말 유일한 어떤 에피소드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한 거고요. 이제 마르코복음에서 마르코가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님께서 비둘기만 내려왔다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마르코가 처음에 믿어야 되는 복음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그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는가? 기쁜 소식을 다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래서 이 마테오, 이 레위를 보면서 레위가 이제 죄인의 어떤 대표적인 대명사였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이 장면을 넣음으로써 내가 지금 구원받고자 하는, 삶이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어떤 좋은 뜻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마르코복음에서의 어떤 믿음의 주체는 우리를 믿게 만드시는 예수님이지, 우리에게 어떤 힘이, 그러니까 우리는 뜻이 있어야 되고 조금 노력을 하는 거지만, 언제나 마르코복음에서는 그 복음의 주체, 당신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분으로 나오는 거지, 어떤 뭐 반반의 뭐 그런 거는 좀 아니다. 배를 좀 떨어져서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사로잡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오늘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이제 전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그러면 그런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닌 갈취면 뭐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 전파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 뜻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여기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대조가 되죠. 근데 이제 오늘은 또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지 예수님은 이제 뭐로 오시냐면 말씀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복음이 말씀인데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순종하려고 하는 그 뜻을 받아들인 이들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먼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4장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뭐 이거는 마테오복음, 루카복음에 다 있죠. 당연히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그 내용에서 또 마르코 복음만 첨가한 게 있어요. 4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 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태 그대로 있었다. 3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룩배 한 척을 마련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이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은 이 마르코 복음에서 굳이 이것도 앞에 마르코 복음에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2번 반복해요. 다른 복음엔 나오지 않는 거를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마르코 복음만의 독특한 거죠. 복음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고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줄게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여러 번 반복되는 게 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복음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뭐 다른 복음에서도 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런 게 나오기는 하지만 마르코 복음에서 또 두드러지는 게 들을 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 말씀을 해주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우리가 이 비유 말씀은 다 알죠. 루카 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이제 삼구, 세속육신 마귀, 길에 뿌려지는 거 마귀 아무리 들어도 뿌려도 새들이 와서 가져가는 것처럼 마귀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와도 이제 마귀가 가져가는 거고 이제 뭐 똑같아요. 이 씨는 말씀인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떨어지는 게 어떤 가시밭은 이제 탐욕, 어떤 세상적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이제 생겨나면서 그분께 11조를 내야 되는데 봉헌하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돌밭,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냄비근성이라고 하죠. 그 노란 냄비, 그래야 라면이 맛있잖아요. 금방 끓였다 금방 식는 거. 그래야 꼬들꼬들한 게 오래 가니까. 뭔 소리냐면은 아무튼 그런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열매를 못 맺는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땅에 대해서 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갈취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로고스라고 그러죠. 말씀은 로고스. 근데 그게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은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로고스에서 레마. 내 안에서 이렇게 로고스를 레마로 내가 뭐 저한테 뭐 우리가 항상 뭐 성경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붙어 있어라. 안 그러면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거 수만 번을 듣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한테
제가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렇게 성체에서 음성을 듣고 나서 그럼 제가 당신한테 뭐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가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야. 나한테만 붙어 있어. 아 그래? 그러면은 성체조배해야겠다. 그래서 매일 그 이후로 성체조배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로고스는 책에 쓰여 있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러나 이것이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거를 레마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고스나 레마나 다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레마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께 엮여져서 내 뜻대로는 그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들을 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코복음에서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는 잘 아시겠죠. 이제 어떤 사람은 꿀을 먹어보고 어떤 사람은 못 먹어봤어요. 근데 꿀을 못 먹어본 사람들끼리 막 학회 벌 꿀이 뭔지 막 책 내고 논문 쓰고, 근데 꿀을 먹어본 사람은 그런 걸 몰라도 꿀 맛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수천 권을 내는 이런 사람들한테 말로는 안 돼. 근데 그럼 꿀이 뭐냐라고 하면 논문을 쓸 수는 없지만 마치 엄마 품처럼 따뜻하고 꽃향기 같기도 하고 설탕 맛 같기도 한데 근데 비유를 계속 되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거는 이미 어떤 높은 수준의 체험을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나 체험들을 통해서 다리를 놓아서 자기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통하지 않고서는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차원 높은 하느님 나라 복음의 맛을 아는 거고 사람들은 복음의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씨 뿌리는 이에 비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로고스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레마로 만드는 사람은 오직 제자들 뿐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들이 이제 이사야서를 왜 우리한테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른 복음에도 다 나오는 거긴 하지만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바깥 사람들은 비유로만 다가간다는 거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는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판받는 이유는 성경을 안 읽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들을 귀가 생겨서 그 내용을 이해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설명을 해주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요것은 마르코 복음만의 유일한 겁니다. 여기에 첨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은 이 씨 뿌리는 사람의 이 비유가 모든 비유의 원천이 된다. 이거 못 알아들으면 다른 비유는 완전히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비유도 막 여러 가지 아까 꿀 얘기했지만 설탕 맛과 같아요. 비슷해요. 꽃향기와 같고 햇빛에 따뜻한 엄마의 따뜻한 포옹 막 이렇게 나간다면 그런 건 너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 설탕 맛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어떤 기본적인 거죠. 그런 기본적인 비유라는 거. 이게 풀리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비유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마르코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르코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로 여기고 있고 이거 이해 못하면 끝이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큰 비유인 거예요. 하나의. 그래서 심판은 성경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들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서 그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인간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죠.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
그러면 또 이제 등불의 비유가 나와요. 등불의 비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건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등불의 비유.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마테오복음에서는 없는데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 되어 있다. 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등불의 비유를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냥 듣기만 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되려면 이 자기가 들은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등불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묵상을 할 수 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을 읽고 저만 변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묵상을 이 정도로 할 수는 절대로 없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있고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깨닫고 깨달은 것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 다시 비유를 찾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더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에 대한에서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만드는 방법은 그 로고스를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내 삶을 변화시킨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빛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복음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며 누구든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이거는 루카복음 똑같이 나오는데 빛이 등불 이야기를 하는데 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들을 귀라고 하는 거는 이 마르코의 복음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께 있으면서 들을 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묵상이 되고 깨닫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 또 유일하게 마르코 복음에만 나오는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가 있어요.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이거는 마르코 복음에만 나오는 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이제 전하려고 하는, 내가 세상에 빛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말씀이 묵상이 돼서 그 묵상을 통해서 저절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복음에도 있는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코 복음은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 바오로를 따라다닐 때는 어느 정도 한계까지 따라다니다 그냥 왔잖아요. 근데 베드로나 뭐 바르나바나 또 나중에 또 바오로를 따라다닐 때는 그 안에 더 큰 어떤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내 안에서 점차적으로 자라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나는 힘이 없어요. 근데 전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점차적으로 자라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 새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도로 내 안에서 저절로 자라나게 되니까 시간을 두고 계속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들을 귀라는 거죠. 그 들을 귀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저절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33절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이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유라는 거는 이미 내가 이쪽 땅에 와 있을 때 저쪽 땅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그쪽 땅과 에서 만든 것으로 이제 다리를 이제 놓아주는 걸 비유라고 한다고.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여기서 핵심이죠.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이거는 마르코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는 거죠.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는데, 그러니까 마르코복음 같은 경우는 진짜 복음 안 전하면 지옥이야. 뭐 딱 이거 온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이 듣기만 해서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과 다르게 그 안에서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이제 추수철이 되면 그거를 따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1번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이해함으로써, 그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들을 귀가 생겨서 그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설명해 준 어떤 그런 설명을 그 우리 마음 안에서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로고스가 레마로 돼서 그 레마를 차지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삼게 된다. 뭐 다 아는 거지만 우리가 흘려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썩어버리죠. 대장암 걸리는 게 그건 좀 너무 지저분하긴 하지만 자꾸 이렇게 밖으로 안 내보내고 거기 대장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게 이제 썩어가는 것들이 그 대장을 또 상처를 입히고 썩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흘려 보내줘야 이제 아니 그거는 좀 그렇고 갈릴레아 호수와 사해를 생각하면 되죠. 사해는 모아들이기만 하니까 썩는 건데 그거를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갈릴레아 호수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갈릴레아 호수에서 물고기도 키우고 뭐도 하고 뭐 그렇게 어느 정도 있은 다음에 그것이 요르단 강으로 흘려보내니까 갈릴레아 호수가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 복음을 꼭 전하려고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